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사이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사라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여종을 데리고 있어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 이유는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아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우리가 그걸 대리모라고 하죠. 대리모. 그 대리모를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첩으로 줍니다. 이제 사례의 계획대로 하갈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신한 하갈을 광야로 내쫓아버립니다. 이유는 오만하다. 임신하더니 종이 교만해졌다.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하갈이 건방지게 부럽기로 임신한 여인을 내쫓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보다 내쫓은 장소가 어디냐? 광야입니다. 여기는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그거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너도 죽고 배속인 애도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라의 행동에 동조합니다. 아무리 하갈이 종이지만 자기 아이를 가진 여자를 죽으라고 내쫓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세 개의 질문으로 곱씹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했습니다.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계획 때문에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했습니까? 그렇죠. 아내 사라의 때문이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이를 낳으려고 대리모 하갈을 통해 자기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자기 욕심 때문에 하갈을 첩으로 남편에게 줬잖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모든 일의 진행 과정에서 하갈에게 어느 정도 선택권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결정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첩으로 들어가라니까 첩으로 들어갔고 아이 가져라니까 아이 가졌고 그리고 집에서 나가라 하니까 쫓겨났습니다. 여기서 하갈은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힘이 없었습니다. 하갈은 배신당했고 하갈은 냉정하게 버려졌습니다. 세 번째 질문. 자, 여러분이 하갈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갈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분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당한 공격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가족, 친구,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재산상의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제일 쉽게 생각되는 거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건 폭력입니다. 막 주먹으로 때리든 아니면 말로 때리든 막 뒤엉켜서 싸우는 거죠. 근데 이 방법은 해결책이 못 됩니다. 오히려 해결 체계를 그냥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나도 다치고 사람도 다치니까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두 번째 생활 해결책은 법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시시비비는 법으로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이 과연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 고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고향에 이제 장이 크겠습니다. 월장이 꽤 큰데 이제 차가 이제 시장길을 다니니까 차가 뭐 얼마나 빨리 갔겠습니까? 사람들 엉켜가는데 차가 천천히 가는데 가다가 이 기사가 운전을 잘못했는지 사이드 밀러로 노인 할머니를 이렇게 살짝 쳤어요. 뭐 이렇게 살짝 쳤어요, 진짜. 이제 가보니까 할머니가 뭐 너무 살짝 쳤으니까 몸이 전혀 상하지 끄떡 없어요. 괜찮다고 운전기사가 명함을 주고 왔어야 되는데 너무 괜찮으시니까 집으로 갔어요. 근데 늘 보면 주변에 이게 부족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그러면 돈도 받아낼 수 있다고 고소하고 신고를 했어요. 뺑소니로. 그러니까 운전수 기사가 집에 있다가 갑자기 닥친 경찰한테 이 수갑을 차고 경찰로 끌려갔어요. 뺑소니 하는 법에 끌려가죠. 그래서 나중에 3천만 원 주고 합의하고 풀려났어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의 법적인 진실을 놓고 보면 이 할머니한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법적인 모든 잘못은 뒤처리를 잘못한 운전기사에게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로 진실입니까? 운전기사가
그거 저 세고라고 차고 3천만 원 할 만큼 잘못을 했습니다. 과연 할머니가 그 정도로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할머니가 법을 악용해서 이용한 것이 진실입니다. 법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억울함을 풀기는 큰 오히려 법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 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은 최선이 아니라 법은 차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이 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억울함을 보상받고 상한 마음을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초점이겠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갈은 어떻게 이 상한 마음을 치유받고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버림받고 쫓겨난 광야에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하갈이 치유를 받았고 하갈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하갈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대리모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갈을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임신한 채로 광야로 쫓겨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갈을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하갈의 고난에 모두가 관심 갖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갈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하갈의 작은 신음까지 다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우리를 살피십니다. 살피신 하나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엘로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 이 엘로이라는 이름이 쓰여진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좀 띄워봐 주세요.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없어요? 그냥 찾아봅시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03페이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의 대장을 할지라도 거기 계시리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노천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이끄시리까.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새벽 날개를 쳐서 바다 끝에 가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이, 나를 살피신 하나님. 우리 예전 번역으로 보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인생의 막장에 있을 때 한 발 디디면 떨어질 벼랑 끝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피신다고 하는 보는 게 아닙니다. 보는 거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살피시는 의미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옳고 그름을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뭐가 옳은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 말해도 하나님이 정확히 구분하십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그래서 옳은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틀린 사람에게는 벌을 줍니다. 그게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오늘 창세기 16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16장 10절 11절 말씀
창세기 16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있죠. 같이 볼까요? 같이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소가 세속에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갈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갈은 지금 아이를 임신한 채로 광야에 버려졌습니다. 조금 있으면 하갈도 죽고 뱃속에 있는 이 아이도 죽습니다. 다 죽죠. 그런 하갈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이름은 이스마엘이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큰 번성한 민족을 만드실 거야. 이것만큼 완벽한 위로가 있습니다. 이것만큼 완벽한 치료가 있습니까? 너도 살고 뱃속에 아들도 살 뿐더러 너의 아들을 통해서 큰 가문을 이루게 할 거야. 이것만큼 완벽한 치료와 완벽한 위로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살피심입니다. 하나님의 살피심은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치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우리 편에서 보면 뭐냐? 치유입니다. 치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와 소망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치유에 대해서 이 시간 아는 시간 되지 않게 합니다. 치유를 체험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치유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나를 살피는 시간 만나서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연약함이 치유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왔을 때 우리가 치유, 또 기쁨, 위로, 평안 이런 걸 갖다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기쁨 따로, 위로 따로, 치유 따로, 평안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나타납니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유가 나타납니다. 평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소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마치 누구나 불을 켜면 밝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내가 내 안에 모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 안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듣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11절 말씀 한번 띄워봐줄까요? 11절 말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 내 고통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만납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안수받고 제가 너무나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목사로 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수를 2월에 받았는데 그해 겨울에 11월, 12월 때쯤 내가 평생 목사로 못 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TD라고 하는 신앙 프로그램에서 한 찬양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내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심음에도 응답하시니 저는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내 아픔과 고통은 남들이 이해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으니까 신학도 했을 것이고 목회도 했겠죠. 근데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은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 믿었는데 왠지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내 아픔과 고통을 알지 못할 것 같고 기도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계시고 반응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어둠이 다 물러갔습니다. 고난도 사라졌습니다.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고 힘이 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 시간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시니라. 그걸 믿고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살피신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 치유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삶 속에서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 중심을 잡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종으로 팔려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번에는 주인의 아내를 성폭행하려고 했던 누명을 쓰고 무기수가 돼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난 건 좋은데 그 과정을 생각하면 고난 그 자체잖아요. 가족에게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가족에게 배신당했잖아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언제 감옥에서 나갈지 모르는 죄수로 살았잖아요. 하나만 있어도 미치고 환장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요셉은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요셉은 그 어려운 시간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답을 찾게 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뿌리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누구한테 죄를 지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유혹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유혹을 이겼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도 이기지 않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련도 이기지 않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유혹도 이깁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 시험도 이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알고 계시지. 하나님 내가 참는 거 견디는 거 보고 계시지. 이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는 삶 가운데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고통이 아니라 내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치유를 체험하고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